바꾸는 기도자,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를 할 때에 첫 번째 기도 끝나면 우리 중고등부는 요 앞으로 오셔가지고 또 함께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가 능히 또 이렇게 익숙하고 많이 들었고 또 요절로 외우는 암송하시는 분도 참 많지요. 그만큼 유명한 구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뭐로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그치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사회는 그만큼 염려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염려가 그쳐야 되는데 염려는 더 많이 교묘하게, 더 세밀하게, 세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죠? 염려는 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염려는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미리 기도하여서 이 염려를 오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평강으로 이렇게 맞이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느 날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의 염려도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염려가 찾아오면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붙들려 있고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염려로 그쳐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 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두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와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염려와 문제를 계속해서 쌓아두고 남겨두고 있는 사람은 그 염려로 인하여 또 다른 염려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건강도 맡겨버려야 되고 물질도 맡겨버려야 되는데 자녀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는 사람이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처럼 많은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사람도 없지요. 염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젊은 날에 골리앗을 이 민족의 영웅처럼 무찔렀어요. 극적인 방법으로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찌르고 난 뒤에 결과가 뭐였어요?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족의 영웅인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광야의 쫓김과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의 시작이 출발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굴에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 자기의 아들이 반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믿었던 친구들, 자기가 믿었던 부하들, 신하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비참한 모습에 있었던 것이 염려에 둘러싸여 있던 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염려가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염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염려와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시편 5편 2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새벽에 원고도 안 줬는데 이렇게 자막을 띄워주는 것은 참 대단한 실력입니다. 우리 그 방송실 또 우리 찬양팀 너무나도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의 자리로 문제를 옮겼다는 것을 보게 됐죠. 시편 30편 2절 말씀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그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옮김으로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주님에 의해서 고쳐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 역시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도의 사람,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가운데에 문제를 문제 상태로 그냥 아직도 짊어지고 붙들고 놓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옮겨서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염려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들으시고 움직이시며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시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시게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염려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를 이 염려를 가지고 있고 짊어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아지거나 덜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게 될까요? 미련입니다. 미련.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남겨져 있어요. 아직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만에서 오는 것이 염려인 것이죠. 보통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염려도 안 해요. 시험 앞에. 그죠? 자기 실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그런데 시합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꼭 염려를 해요. 두렵단 말이죠. 운동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시합하는데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하나의 법칙, 하나의 원칙을 어기면 시합에서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막 이렇게 자기의 핸디캡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죠. 어떤 사람은 시합 앞두고 일주일 동안 목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공부하는데 꼭 그 볼펜만 딱 들어야 된다는 그런 거, 그렇죠? 여러 가지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안심과 평안을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남겨져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죠.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염려로 인하여서 키가 더 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크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문제를 드릴 수 있는 그게 위임이요, 그게 맡김이요, 그게 의지함이요, 그게 붙드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만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모든 문제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핵심은 내어드림이에요. RM은 맡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라라고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왔다고 기도가 땡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개학입니다. 학교 가서도 눈 뜨고도 기도하세요. 버스 타고도 기도하시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도 조소하오니 어떤 직업, 어떤 은사, 어떤 모든 것들 가운데 비전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그릇들, 요셉처럼 다이애나처럼 예수도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가 내어 드림과 맡김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어 드림과 맡김이 있을 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항상 불의한 재판장, 또 연약한 과부, 계속해서 두드리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마음으로 비유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태평이에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그 마음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사가 달려있는데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질병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다. 그럴 때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이렇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지금도 주님께서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성도는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다 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지요.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을 묻을 수 있는 우리 간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공부 이렇게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성적 올라가도 좋고 안 올라가도 좋고 이런 마음 자세는 안 돼요. 간절함으로 있어요. 고3 때 저는 그 버스 타고 가면서도 역사책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얼마나 잘 외워지는지. 그 외우면서도 하나님 붙여주시면 4년 동안 주님을 위해 뭐라도 내가 일하겠습니다, 사용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간절함으로 했었어요. 간절함으로. 그런데 저만 모르고 다른 애들이 다 보더라고, 그거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그게 익숙하지 않는 노선인데 다 쳐다봤다 하더라고, 우리 학교 애들이. 그래서 제가 전교 1등 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지 않은데 반에서 한 10등 아래는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역사책 외우면서도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어떤 일에 간절함을 계속해서 묻을 수 있는,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함의 기도입니다. 구함. 이 구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관계의 의미의 구함입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빠 이거 좀 들어주세요,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친숙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구하는데도 멀찍이 요구합니다. 아빠와 아들이 친밀하지 못하면 대화가 잘 없죠. 대화가 없다 하더라도 뭔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잘 이야기하지 못해요. 교제 가운데 익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일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아무 말 없이 주여 해도 우리 마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쭈삣쭈삣하게 평안과 평강이 쫙 임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수만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요청해도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리가 얼마나 멀어지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런 상태로는 나가시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물리시면 안 됩니다. 주여 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과 간절함과 주님이 마치 내 코앞에 앉으셔서 그래 알고 있단다, 내가 알지, 너 기도하는 거 내용 안단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단다, 내가 듣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이런 마음과 평강이 들기 전에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물러가시면 안 돼요. 기도를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일 가운데 아이고 오늘 하나님 못 만나고 가네요,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길어지고 몇 개월 길어져 버리면 기도는 형식화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정말 주님 앞에 구함이 친밀한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염려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없앨 수가 있나요? 염려야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갑니까? 그 사건이 물러가요? 안 되지요.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들이 우리의 말대로 이렇게 물러가 버리면 참 좋은데 염려는 항상 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를 하라고 이렇게 본문을 얘기하고 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떼려고 하지 말고 염려를 떼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입니다. 감사.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모든 교회에 뭔가 꾸중할 것도 있고 교훈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현재할 때에도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감사를 먼저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에도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디모데를 향해서도 사역자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7절에도 감사하고, 사망에 대해서 승리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의 15장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염려만 있고 감사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풍부하고 감사할 것이 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놀라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제 우리 귀한 강도사님 말씀 참 잘 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역할들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거. 근데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도에 감사를 포함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염려의 자리를 거치고 염려와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치는 것,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것,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은 감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더 담대히 기도하게 만듭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기도하게 만든다고요? 감사가 더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염려를 몰아내는 치료제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염려가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떨쳐버리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염려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구할 것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평안과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염려와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로 그러한 감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만족스럽고 낙관적이고 더 에너지가 넘치고 더 열정적입니다. 더 의욕적이고 흥미가 더 많고 더 깊은 삶을 살게 되고 위기의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자기 관리를 잘하게 되고 질병에도 덜 걸리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제가 감사를 안 해가 요즘 잠을 못 자나 모르겠네. 그죠? 저도 좀 바꿔야 되겠네. 이걸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도 저도 참 감사가 얼마나 많았나, 얼마나 약했나라는 이 생각들이 참 돌아보게 됩니다. 참 우리 이 염려를 떨쳐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채워가다 보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께서 일하실 것만 인하여서 찬양만이 남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께 감사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를 거치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새벽과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것이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자리가 염려의 자리로 문제를 들고 온 자리로만 남겨져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염려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염려의 순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대상, 문제의 사건, 문제의 일들이 우리 앞에 첩첩산중처럼 둘러친다 하더라도 염려는 내가 하면 나아지는 것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그 믿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 염려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평안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져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를 드려야 될지,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보며 주님 앞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문제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